오늘날 세상 가운데에는 분쟁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쪽과 서쪽의 불균형, 그리고 분열. 옛날에는 그것까지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세대들마다 또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50대, 60대, 30대, 40대, 또 그 아래쪽 이렇게 나이를 따라 가지고 다 모든 세대들이 다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지도 않고 또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가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세상은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분열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상처를 받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도시에 가서 보면은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요. 죽은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지요. 갈릴리는 길이가 약 70k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넓이가 4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큰 호수지요. 주변에 약 204개 정도의 마을을 포함하고 있는 큰 호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어촌 마을이니까 어업으로 먹고 사는 마을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가서 사신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사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15절에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릴리가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원래 갈릴리 지역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이사야가 기록을 할 때에는 이방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야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은 납달리 지파에게 속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납달리라는 아들, 그 아들이 속한 지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는 사실 이방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유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거기가 납달리의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의 시대에 와서 보면은 이사야가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그 땅이 아직까지 이방의 땅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야의 시대 이후로 계속 이 땅은 이방의 땅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 때에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이방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의 땅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하는 왕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솔로몬이 똑똑하고 그리고 돈이 많은 부유한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재판,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싸웠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심리해가지고 실제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솔로몬은 그 지혜와 부귀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많은 부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힘이 많이 들잖아요.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는 왕궁도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시대 때에는 평안하기도 했지만은 건축한다고, 도시를 건설한다고 다 동원돼 가지고 상당히 힘들고 피곤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이 끝나고 났을 때에 이 건축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건축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두로라는 나라였어요. 그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이렇게 일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두로 왕에게 정말 큰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 선물을 줄 때 어떤 걸 주죠? 보통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내지는 좋은 것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선물을 갖다가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좋은 것, 어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까?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뭐 그렇게 도와준
주었던 히람에게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어떤 걸 줄까 고민을 하다가 갈릴리 지방을 주어버립니다. 갈릴리를 두로왕 히람에게 줘버려요. 갈릴리 지역, 납달리 땅. 하나님께서 내 땅이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두로왕 히람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 똑똑하다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솔로몬의 역할 때문에 그때부터 갈릴리는 납달리 지파에서 빠져가지고 이방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까지 이방의 땅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릴리 땅은 하나님의 유업이었는데 하나님의 유업에서 떨어져 나간 솔로몬이 버린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솔로몬은 왜 그 땅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느냐? 선물이라고 주었는데 사실 그 땅을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쓸모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히람에게 주어버립니다. 히람이 나중에 그 솔로몬이 자기한테 갈릴리를 선물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가지고 가서 봐요. 근데 그 땅이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형 솔로몬이요, 당신이 나에게 준 땅이 왜 이러뇨? 하면서 쓸모없는 땅이라는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가불 땅. 안 좋은 걸 갖다가 선물로 준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선물하는 이 세상에 베푸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좋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베푸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솔로몬은 좋지 않은 걸 갖다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땅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쓸모없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가지고 특별히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구분해가지고 너는 중요한 사람, 너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교회에서 부자가 오고 또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에 부자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유명한 사람은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너는 여기 와서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구분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끼리 서로 구분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교회에는요,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낮추는 그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반대예요. 세상 나라는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쓸모가 없는 땅이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도 이거 쓸모없는 땅이네. 그러면서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의 땅이 되어버린 갈릴리 지역이지요. 이스라엘의 버림을 받고 잃어버린 그 땅.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졌다. 만약에 그 땅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그런데 사람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그 땅에 가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사신다니까요. 이제까지 수치와 버림받은 것으로 살았던 그 땅에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무려 30년 가까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시지도 않고요.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영화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산 것보다도 더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혹시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는다,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이방의 갈릴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비로소 전파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이제까지 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로소 전파하셨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군이 막 일본군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일본군들을 막 끌어가지고 봉오동 안으로 골짜기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올 때까지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리고 그게 쓰러졌어요. 이제 많은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까지 당하고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격 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봉오동 안에까지 들어왔던 일본 사람들은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비로소 전파하셨다.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랫동안 기다렸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분열되고 마귀에게 붙잡혀 죽음의 종로를 타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로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부분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버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버림받은 나를 찾아오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그 땅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그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